좀 더우시죠? 에어컨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지금 전기가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이 조명은 어떻게 살아있는데 저기 그 예 조금 그럴까요? 경찰 집사가 고치러 갔습니다. 근데 어딘서 예 위치를 모르는데요. 두꺼비 집은.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나 봐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더우셔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 이제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계속 나누면서 신해산 언약에서 받은 게,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성막에 관한. 그죠? 성전,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성막의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성소가 홀리 플레이스거든요. 그 성막 안에 보면 뜰이 있잖아요. 뜰에 있는 게 뭐였어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 성소 안에 홀리 플레이스에 가면은 가장 홀리한 곳에서도 더 홀리한 곳, 거룩한 곳에서도 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홀리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번제단하고 물두멍에 주님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의미를 두셨어요. 희생제사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건데, 그 물두멍에도 의미가 있고, 그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금촛대, 금등잔대라고 불리는 그 일곱 촛대하고 진설병, 그 떡상하고 분향단, 이런 것마저도 실제 하늘 성소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일곱 촛대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실제 영을 상징하고, 그 메노라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한다고 제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요, 실제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땅에서 볼 수 있는 그 모형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성막 기구를 만들고 성막을 설계했던 대로 지어보는 그 과정 자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의미하신 바, 그 의중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마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듯이 그 안에 메타포가 숨겨져 있는 걸 우리가 찾아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뜯어보고, 말씀을 본다는 것은 어떤 말씀 행간에 있는 행간을 읽어서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전달하고 싶으신 걸 발견하면은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막 외우고 막, 여러분 단어 하나도 안 틀리듯이 외워야 된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번역을 내가 조금 다르게 하면 다르게 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 단어도 안 틀리게 외우는 집착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소중하니까 한 문장 한 단어 약간 뒤집어져도 안 돼, 막 이런 막 엉뚱한 발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경외감이고, 하나님의 의중을 내가 알면 성경 말씀 다 못 외워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을 안다, 그러면은 말씀을 좀 틀리게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틀리게 말은 나는 맥락이 맞는 상태에서 말씀을 좀 제가 잘못 말해도, 율법적인 사람은 어때요? 목사님 말씀도 못 외워가지고 앞뒤 다르게 말했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게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그 부분, 신의 산 언약이 우리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성막 자체가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게 아니라 오는 구원받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막과 성전을 뜯어봐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게 지금 하늘 영역에서, 헤븐리 레엄이라고 제가 말했죠. 하늘 영역에서 드려지고 있는 하늘의 예배, 그 예배는 예수님만 죽으셔서 지성소로 들어간 게, 하늘의 지성소로 예수님만 들어가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자가 영적으로는
하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한 그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이미 영으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역 속으로 이미 들어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언약궤 앞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제사장이 피를 갖다가 그 그 대야에다, 여기 보면 대야 나오잖아요. 노대야. 번제단하고 옆에 번제단 기물들이 있잖아요. 노대야에다가 피를 한가득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까지. 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그래서 휘장을 통과해서 분향단 분향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언약궤 있잖아요. 분향 향을 딱 피우고 피를 언약궤 앞 정면에다가 뿌려버린다니까요.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다 뿌려요. 그래야지 자기가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를 대야에다가 이렇게 피 대야에 양 죽은 거 그거 제가 다 봤거든요. 피가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 피가 그렇게 막 굴룩굴룩 여기 목을 딱 땄는데 굴룩굴룩 숨 쉴 때마다 제가 죽어가고 있어. 굴룩굴룩 계속 나와. 그리고 거기는 피를 따로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마당에서 양이 죽을 때는 그 피가 그냥 다 그 마당으로 쭉 흘러갔는데 이거는 피를 대야에다 다 담아 얼마나 많을지.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요. 여러분, 희생 제물을 죽일 때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죽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을 잡을 때 참한 짐승이 내가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안 잡아줘요.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짐승을 잡는 것은 각 사람이 잡는 거야. 짐승을 잡을 때 그 한 짐승 죄도 없고 내가 봤을 때 죄 없어. 그 양이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순한데 목 따도 가만히 있고 그걸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목 따고 내가 배 다 가르고 나 때문에 내 죄를 다 얘한테 전가를 하거든요. 안수기도를 해요.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머리에다 안수를 해. 나의 모든 죄, 지금 죄를 가지고 나왔어. 나 대신에 이게 죄가 죽는 거예요. 다 안수. 내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내 모든 죄를 얘한테 옮깁니다. 얘가 죽어. 내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 다 번제단에다가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는 매일 한 번씩 있기도 하고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번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도 매일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번제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매일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 예배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남아있고 그것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 기록된 말씀과 구약에 했던 그런 모든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신해산 언약의 내용이 엄청 많이 출애굽기 25장, 24장부터 쭉 써 있어요. 성막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휘장이 찢어진 것부터 해서 제사장에 있는 이유, 그 희생 제사의 이유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희생 제사와 성막에서 있는 모든 그런 기구와 모든 그런 제사법의 내용이 왜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고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도. 성경의 핵을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오늘 내용은 그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그 성막에 딱 울타리. 오늘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맨 앞장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시고 성막을 만들어 가시고 요 앞쪽에 보면 문이 있잖아요. 이게 딱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물두멍이 있죠. 여기 번제단 밑에 있는 통은 물두멍이 아니에요. 번제단 밑에 있는 통은 재를 담는 통이거든요. 그걸 그려놓은 것도 있고 안 그려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려져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재를 담는 놋그릇이에요. 여기 오늘 거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번제단을 중심으로 보면 돼요. 번제단 주변에 여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쇠 갈고리 또 피를 담는 대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각종 기구가 있는 거예요. 쇠 갈고리. 이거는 왜냐면 고기 같은 거 제대로 딱 놓아가지고 태워야 되니까 손으로 뜨거우니까 못 만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노수로 돼 있어요. 여기서는 성막은요 여러분 올림픽 메달하면 뭐가 떠올라요? 금은동 떠오르죠. 금은동 동이 노시잖아. 노시란 말이에요. 주석 그런 같은 비슷한 계열인데 성막은 대부분이 다 금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뜻해요. 그래서 성막은 재료가 본래 나무거든요. 나무 속 안에는 나무고 금으로 씌웠어요. 갖고 성막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성막 안에 성소 만드는 그 집이 다 널빤지들 있잖아요. 나무로 널빤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널빤지를 금으로 쌌어요. 그 금으로 싼 것들을 톡 연결해가지고 탁 만드는 거거든요. 연결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휘황찬란한 거야. 그냥 완전 다 금집이야. 딱 들어가면 여기가 다 금으로 도배돼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쫙 금으로 돼 있고. 근데 그것을 딱 끼우는 밑에 받침대는 다 은이야. 은으로 돼 있어요. 조그맣게 딱 그걸 딱 끼우게 됐거든요. 밑에는 은으로 딱 돼 있고. 은은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임재하심 이런 걸 뜻하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놋으로 돼 있어요. 성소가. 근데 그 껍데기를 씌운 그 안에는 조각목으로 돼 있고 조각목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나무로 돼 있어. 속에는. 좀 그래도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옆에는 이제 천으로 만들었죠. 금실, 홍실, 청실 막 이런 게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성막을 알고 나니까 난 우리 태극기도 좋더라고. 청홍이 딱 연결돼 있잖아. 이런 것도 좋고. 그 제사장 옷이 에봇이 막 하늘색도 많거든요. 저는 하늘색을 좋아하는데 내가 제사장 되려고 하늘색 좋아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생각이에요. 하늘색 옷이 입고 싶어. 색깔도 주님이 좋아하는 색깔이 좋기도 하고 막 검은색을 잘 입었었는데 저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흰색이 입고 싶어요. 주님이 흰색을 우리가 흰 예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 막 천주교 사제들 보면 다 검은색 거적대기 입고 다니고 막 그래요. 막 검은색 막 다 주도성목 입고 시커멓게 입고 검은색 옷 딱 입고 있어 신부들이. 근데 나는 성경 누가 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수록 밝은 색이 입고 싶더라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 검은색이 하얀색이 그 예복을 뜻하는 것으로 막 알아지니까 그냥 그런 것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자꾸 바뀌어져. 청색 옷도 좋고. 자,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양식대로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양식대로 짓는데 이 성전이란 그 곳에 안 됐어요? 그쪽에 있어요? 희생 제사가 성막의 센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똑같은 건데 성막은 태버네클, 성전은 템플. 그런데 성막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희생제사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희생제사.
근데 성막을 놓고 생각할 때 가장 뭐랑 연결시켜야 되냐면요. 이 희생 제사가 거기 있었네. 가까운데. 거기 올리면 바로 되려나요? 네. 역시 전기 기술자. 있어도 모르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데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성막이 다 써 있어도 모르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오늘 지금 큰 교훈입니다. 눈앞에 딱 감춰져 있어. 근데 모르면 뭐예요? 답을 모르면 눈앞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성막에다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찾으면 뭐예요? 맨날 더워갖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에어컨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집중이 엄청 분산되어 있는데 집중을 지금 딱 모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이 엄청 분산되어 있어요. 분주해. 그리고 막 지금 막 더욱기도 더운데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분산돼. 그럴수록 더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제가 계속 해나갈 건데 이것들이 분산되면은 오늘 시간을 까먹겠죠? 아멘이시죠? 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성막을 딱 생각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게 딱 뭐냐면 최소한 이 두 지점을 떠올려야 돼요. 성막 이전에 있던 두 지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희생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너는 그 땅에 가야 하고 내가 그 예루살렘을 내 백성 삼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행하신 것이 희생제사입니다. 그 희생제사가 성막이라는 특정 장소에 하나님이 계속 하시겠다고 말한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내가 이곳에 임재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관계를 가질 것이다. 거기에서 참된 임재함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보낼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써 있는 것이고. 그 땅에 왜 가야 됩니까? 그 땅에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그 땅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모델인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고 그쪽에서 교회가 탄생하죠. 결국에 온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대로 거기에서 빛이 확산이 돼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성막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제가 말했잖아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딱 10대. 하나님이 질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왜 부르셨냐면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걸 또 기억하셔요. 최소한 그 두 개. 중간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노아 얘기도 해야 되고 에녹 얘기도 해야 되고 많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도 해야 되고 아담이 제사장인 얘기도 해야 되고 막 다 해야 되지만 에덴 자체가 성소였던 얘기도 다 해야 되지만 일단은 성막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희생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과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담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최소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뭐 분주하고 일들이 많죠.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 얘기만 해주세요. 해주시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 갈등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근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 때부터 문제가 괜찮아진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봤자 결국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될 때 도리어 내 마음에 참된 힘이 생기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머릿속을 번민하게 하는 문제를 그치세요. 그냥 그거 아무리 머리에 용 써봤자 그것을 여러분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태준이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진 자가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이길 힘이 없는데 막 그 어떻게 하지? 모략을 쓰고 막 머리가 아무리 굴려봤자 지혜도 안 생겨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쪽으로 들어갔을 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평안이 오면서 통찰과 지혜가 임하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모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만큼 다 집에 가스불 끄고 완 끄고 나온 거 다 내려놓으세요. 저녁에 밥 뭐 해 먹을지 내려놓으세요.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감정 상해했는 그 친구 얼굴 지우세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지금 한 시간도 그걸 지우지 못할 때 내 마음에 평소에 얼마나 평강이 없겠어요. 지금 한 시간도 못 지우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라. 아멘이십니까? 내려놓으세요. 천상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보좌 앞에서 막 내 생물이 막 움직이면서 하고 있고 24 장로가 막 거룩하다 주님 하고 있었는데 아휴, 그년 때문에 내가 진짜 짜증나 죽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할 것에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 하나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 아무 소용, 그거 다 썩어질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친구한테 받은 카톡 메시지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 천상의 얼굴이 막 독수리 달리고 걔가 진짜야. 걔가 가짜 같은데 걔가 진짜예요. 막 송아지 얼굴 돼 있고 막 걔 있잖아요. 걔를 볼 건데 걔가 진짜라니까. 막 송아지 음메 하고 옆에는 와 막 새소리 나고 있고 가가 진짜야. 근데 여기에 막 날개 폈더니 막 눈이 붙어 있어 막. 그게 진짜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으로 먼지 하나님과. 다 지우셨어요? 가스불 끄고 안 끄고 온 거 다 지우셨어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저기 물에 막 안 뛰어가도 돼. 그냥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더니 옆에서 아니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한다고 가줍니까? 지금 내가 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답답해 죽겠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지우세요 했더니 누군가는 그렇게 마음속에서 올라올 수도 있어. 누군가는 내 주님 하고 딱 침대 들고 가버려. 그게 똑같은 거라니까. 주님이 그 사람한테 말했을 때 그 주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인들이 아 쪽이면 저를 그냥 차라리 거기에다가 빨리 들어 옮겨 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님한테 아니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면서 아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냥 내비두고 집에 가.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얘기를 했어요. 가스불 끄고 온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자리를 털고 가라. 이 말이랑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귀가 있는데 들을 자가 있고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동시에 듣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그 우물가에서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했고요. 자, 이 성전은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언약궤 앞면 위에 다 뿌리고, 그 속죄소 위, 증거궤 위, 그게 언약궤인데, 지성소 가장 깊은 곳,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번제 뭐 희생제사도 필요하고 뭔가 물로 씻는 게 필요해요. 물이 또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말씀으로 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막 그런 것도 의미하고 있고 제가 차차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번제단만 설명하겠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요, 사람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셨어요. 설계도를 가지고 일일이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어졌듯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졌듯이 말씀대로 우리도 지어져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지어져야 돼요. 구약의 성전으로 뭔가 보이신 뜻을 반드시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 나는 옛날에는 뭘 성전 가지고 성막 가지고 그래 그랬는데 아니다. 깊은 뜻을 알려주옵소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 알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성소가 뭐예요? 가장 거룩한 곳까지 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사장이 어떻게 해갖고 그 가장 거룩한 곳까지 들어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셨고 너희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성소 뜰만 밟지 말고 성소로 들어오고 성소에만 있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내가 지금 하늘 성소에 승천하에 지성소에 와 있으니 너희는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2장이에요. 그 보좌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좌에 가는 게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럴 수가 없어.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알면 보좌에 갈 수 있는 그게 뭔지 깨달아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그 정도가 아니다. 내가 하늘의 예배 가운데 내 삶이 들어가야 된다. 하늘 영역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시공간이 초월된 뭔가 보좌에 임하는 비밀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을 뭔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며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그게 보좌라는 거예요. 지성소. 제가 말했잖아요. 지성소 TV 막 이런 게 옛날에 나 이단같이 들렸는데 말씀을 알수록 이 사람 뭔가 잘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그 사람이 제대로 해석했는지 안 해석했는지는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상 일단 지성소 TV라는 말 자체가 뭔가 깊은 곳을 가려고 하는 거라는 느낌이 오지. 옛날에는 내가 잘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 그냥 평가하기 바빴어요. 판단하기 바빴어요. 뭔 지성소 TV는 뭔 지성소 TV야. 복음도 모르면서 막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냥 복음의 강조점을 두고 뭔가를 내가 많이 하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한 2번만 쓰면 마음에 안 들어. 한 10번 정도 써줘야 되는데 그것도 나의 집착이지. 나의 틀이지. 여러분 다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알았던 신앙생활과 내가 알았던 단어와 내가 알았던 영적 지식의 깜냥을 가지고 남들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뒤틀리지만 않게 해주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간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말씀을 판단하는 자, 남들도 판단하는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취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주님은요, 하늘 성소, 특히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계시록 4장, 5장을 보니까 보좌 앞에 서 계시네. 거기가 지성소야. 하늘 성소의 지성소야. 하늘 성전의 센터야, 거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있다는 걸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가야 돼요, 어쨌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늘 성소에 하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셨다. 보좌에 같이 앉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초대받은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보좌에도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참 이게 복합적인 시공간이 초월된 어떤 인간으로서 논리로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고 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같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가? 이거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일날 할 거예요. 써놓으세요. 번제단, 물두멍, 금등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 순으로 갑니다. 이게 하늘 성소의 그림자이자 모형이었는데 오늘 번제단인데 번제단, 물두멍, 금등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 순으로 들어갈 거라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길을요, 성막이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번제단에서 보는데, 번제단은 성전에 들어가는데 가장 처음 만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첫 번째로 내가 뜰에서 맞닥뜨리는 거예요. 뜰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은 내용이 뭐냐면, 번제단과 그 번제단에 필요한 모든 부속물을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4장부터 뭐 25, 26, 27장을 이제 펼쳐놓고 읽어야 돼요. 이번 주에는 거기를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도를 막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식양대로 설계도를 막 알려주시는데 번제단 부분을 좀 읽으면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으로 시작할 수 없어. 물두멍부터 시작하면 안 돼. 떡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번제단을 통한 그 믿음을 딱 한마디로 예수 피 발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희생제사가 없이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막 씻는 거를 막 우리 손으로 먼저 씻는 게 다가 아니야. 예수 피를 발라야지 그때부터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씻기도 씻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내가 그 말씀 지키려고 하는 씻는 걸 먼저 하면 안 돼. 예수 피를 발라야지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뜰이라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뜰과 성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뜰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오늘 주보 앞에 그림처럼 그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믿음으로 그거를 온전히 우리가 취할 때 번제단에서 걸려지는 믿음이 있다면 성소로 못 들어가겠죠. 번제단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러면 못 들어가 안으로. 물두멍에 대해서 그냥 손만 씻고 물두멍에 있는 진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의미를 모르면 성소 안에 들어가 봤자 죽는 거예요. 번제단을 딱 번제는 제물은 드려. 근데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효력을 몰라 내가. 그러면 죽는 거야. 거짓된 채로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고 성소에도 못 들어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그 영적인 맥락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져서 알 때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로 들어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얘기해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번제단의 재료. 번제단의 재료는요. 번제단의 재료라기보다는 성막에 있는 모든 재료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 위에다 뭐를 씌우느냐 차이인데 번제단은 특별히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를 노수로 씌웠어요. 노수로. 아까 성막의 안에 있는 벽 같은 것은 다 금으로 씌웠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기구들은 다 금이에요. 금이 많아. 근데 심판을 상징하고 그런 건 노수로 해요. 왜 노수로 심판을 상징하는 했는지 성경 구절에 또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들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지만 일단은 나무는 조각목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조각목은 성경에 해석하기로는 아카시아 나무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산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중국어로 할 때 한자로 할 때 조각목 이게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카시아 나무로 됐는데 실제로 유대 나라에서는 시띠나무, 그 지방에 있는 시띠나무를 보고 시띠나무 인터넷 치면 그 시띠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옵니다. 진짜 나무가 볼품 없더라고. 성전의 다른 모든 기구도 이 시띠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시띠나무가 특징이 뭐냐면 길고 가늘면서 잔가지도 많고 한마디로 합판 만들기도 되게 안 좋아. 몸은 울퉁불퉁하고 옹이가 많고 옹이 아시죠? 그 나무의 옹이. 그것도 많고 가시도 많고 막 한마디로 쓸모없는 나무예요. 사용할 곳이 없어요. 근데 화력도 안 좋았고 땔감도 안 돼, 이거. 다른 건 땔감이라도 쓰는데 번식력만 좋아가지고 땅만 많이 차지하고 아주 쓸모없는 나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가 사람이거든요. 나무가 자라는 사람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 같죠. 하나님이 조각목과 같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찔리고 상처나고 쓴뿌리가 많은 조각목 같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성막을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성막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셨어요. 사탄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쓸모없게 된 상태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금으로 싸고 노수로 싸고 은으로 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노은요. 노은 녹는 온도가 섭씨 1085도로 알려져 있는데 노은 불에 잘 견디죠. 나무는 어떻게 돼요? 나무에다가 그냥 만들어 놓고 노을 안 씌우고 하면 나무가 아무리 타겠죠. 그죠? 노을 씌우는데 1차적으로는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안 탈라고 하는 거죠. 번제단이 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타지 않도록 보호하는 물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노스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영적인 상징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죄에 대한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15절 시작. 그의 발은 뿔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빛난 주석 같고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발로 다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빛난 주석이 놋을 뜻하고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딱 보여줘요. 놋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이 불뱀이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광야길에 불뱀이 있잖아요. 막 사탄이가 영적으로 사람들을 문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어. 뭐 범죄하고 우리가 죄 짓고 막 사탄한테 다 속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불뱀이하고 막 징계가 오잖아요. 근데 놋뱀은 이 나무에 달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뜻한다고 우리가 잘 옛날에 뭐 성경 많이 배우셨죠? 죄 없는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누가 깨진 거예요? 누가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박살난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은 사탄과 그 무리죠. 그러니까 놋뱀. 뱀이 심판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놋이 여기 쓰이잖아요, 놋. 놋이라는 것은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시지만 뱀의 권세, 뱀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표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놋이 하나님이 내리신 딱 심판, 딱 이것을 뜻하는데 다른 데도 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번제단도 딱 놋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의 불이 자, 번제단 불 속에서 던져져 타고 있는 희생제물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에 던져지는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되는 그 희생제물.
나 대신에 그 영원한 불을 경험하고 있어요. 번제단의 불을 봤을 때는 계시록 20장에 불못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불못.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돼. 번제단을 보면. 희생 제물을 보고 예수님도 깨달아야 되지만 번제단의 불을 보면은 영원한 형벌을 딱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번제단의 희생 제물이 나 대신 타고 있는 거 거기서. 나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 대신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어떤 형벌에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죄인인 나 대신에 형벌을 받으실 예수님, 나 대신 죽은 그 희생 제물이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 대신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받을 그것을 뭔가 안다면 영생을 제대로 이해하겠죠. 자기가 영생을.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심판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 가운데 있는 고통의 형벌이 있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번제단을 보고.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생명의 피, 네 번째 생명의 피라고 했네요. 우리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 읽읍시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를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네, 여러분 속죄소가 뭐라고 그랬죠?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이라고 보면 되나요? 속죄소라는 이름하고 언약궤 뚜껑하고 좀 매치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언약궤가 있으면 그 위에 그룹 날개가 딱 돼 있는 금박으로 돼 있는 이 뚜껑이 금이에요. 막 완전 금박으로 또 돼 있어요. 그 언약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그 속죄소라는 거는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 뚜껑.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보면 되죠. 언약궤 윗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어쨌어요? 피를 가지고 그 대야에 있잖아요. 아까 대야, 그 번제단 기물 오늘 본문에서 설명된 그 대야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들고 가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운데 있는 게 휘장이거든요. 그 휘장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 휘장 사이를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 피를 속죄소 위하고 속죄소 앞에다가 다 뿌렸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가려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죽임당한 것 같이 보이는 어린 양이 보좌 앞에 계시면서 그 보좌에 계시는 분이 두루마리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지금 그 하늘 성소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 예배를 성막의 예배를 기억하고 시내산에서 주신 그 모세가 했던 그 예배도 기억하고 성경에 또 하늘 예배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 것을 알고 오늘 나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그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도 생각해 보라.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걸 남겨놨어, 기록으로. 너희가 그것을 뜯어보기를 원한다. 말씀을 뜯어보기를 원하고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기를 원하고 하늘 성소에서는 지금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 너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사모하지 않으면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지만 꼭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도 읽어보시고 계시록 4장 5장도 읽어보시고 번제단에 관해서 계속 제가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읽고 그거를 말씀 자체를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못 가요. 피 흘림 없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못 가요. 다르게 말하면 피 흘림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피 흘림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읽읍시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성막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피를 보시고 넘어가는 거죠. 패스오버.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 원리가 피를 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다 죽어버려요. 죄된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마귀에게 속한 인생은 예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못 가요. 그냥 하나님이 죽이러 가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을 다 가면 다 죽어버렸어요. 죽이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거룩함에 그냥 사람이 꼬꾸라져 버리는 거야. 그 죄된 인생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피만 바르면 넘어가.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고 더럽고 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야. 예수님 믿기 전에 성숙하지 않은 그 심령은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으로 덮어진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피를 일단 발라야 돼. 그래야지 물두멍에서 씻기도 하고 성소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너무나 시달리게 하는 체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유교적 관념, 또 옳고 그름의 잣대가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서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는 성격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맨날 이런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막 하고, 맨날 어디 만나면 아이고 저 사람 상식밖이야. 여러분 입에서 그런 것이 잘 나오는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아니 자꾸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평가가 많아. 아이고 저 사람은 멋이 쩌래. 항상 그게 많은가 안 많은가를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다그치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못 보는 그것을 상대방을 보고 있을 때 그 잣대를 나한테 그대로 들이대요. 그게 율법적인 잣대면 율법적인 잣대로 들이대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막 착하게 살고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 이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신이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사람 막 잘 못해도 그런 말이 나한테서 많이 안 나오는 사람, 그게 복음적인 기준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에 대해서 사람들에서 누구를 만나고 왔어.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해. 그 피곤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율법적인 자세라고 보면 돼요.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안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이게 안 돼. 왜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지독하게 힘들어. 근데 그 사람들이 옆에서 주렁주렁 달려 있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야. 그리고 인생 말종이야. 어디 가서 누가 친구 하나도 없게 생겼어. 그 사람이 나한테 딸려온다. 그럼 내가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상대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 보고 있는 잣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착한 사람일수록 그걸 못 깨달아. 착한 사람은 항상 상식이 맞냐 아니냐 이 사람을 그것 그대로 전달돼 버려요. 그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 여자들끼리 만약에 모이면 누구는 그 사람은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러면 그런 얘기만 맨날 해. 계속 그런 얘기가 주된 대상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그 이유를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뭐라 그래야지? 씹을거리야 그냥.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났을 때 말하면 시원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 사람이랑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잣대가 자신을 올가맬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일을 잘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남들한테 배려심 많고 착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내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자기 의로움이에요. 절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스트레스 받게 할 겁니다. 결국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번제단의 불은요, 계속 타게 할 것이요. 번제단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신 것은 번제단의 희생자사는 계속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기도 한데 죄인들에게 언제든지 속죄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제 진정한 속죄가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기까지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질 수 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불은 뭐예요? 불은 죄를 소멸하는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불은 성령의 불. 뭐 여기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게 성령의 불이야. 말씀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무브먼트의 불이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구속의 이 복음의 능력에 죄를 소멸케 하는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번제단의 믿음은 성전 문을 통과하자마자 성막의 문을 들어서자마자 맨 먼저 만나야 할 우리의 그 믿음의 출발인 것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 죄를 알고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고 이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내 믿음이 시작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예수님이 딱 생각나야 돼, 예수님이. 그리고 이 번제단의 제물이 돼서 피 흘리신 그분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하고 싶었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대신해서 이 번제단의 제물처럼 죽으시고 내가 그 영원한 불못에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요 다른 어떤 것도 나한테 위안을 안 주고 죄된 나의 모습 저는 그냥 어저께도 내 성질머리나 이런 걸 보면 나는 그냥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못 됐는가 몰라. 그리고 성질이 저는 나빠요. 기본 성질이 나빠 저는. 나는 진짜 왜 이렇게 기본 성질이 나쁘냐. 딸들한테 따뜻한 말로 해줘야 될 때도 막 못할 때도 막 아내를 더 큰 그릇으로 포용해줘야 되는데 막 못할 때도 막 목사라는 이름만 가졌으니까 막 더 불안해 내가. 목사로서 모델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런 나를 만날 때마다 짜증나. 근데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예수 피를 또 바르고 또 뒤에서 또 바르고 있어 저는. 예수 피를 또 바르고. 예수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를 끊임없이 발라야 돼요. 오늘 바르고 다음 예배 때 안 바르면 이제 안 돼요, 여러분. 발라야지 치유가 더 잘 돼. 발라야지 물두멍에서 빨리 씻어요. 바르고 또 물두멍 가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또 막.
오늘 나를 의지하면 또 안 되는 나를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해서 조금 내가 잘한 것 같을 때 여러분 자신 의지하면 여러분 또 갑자기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또 마음이 또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또 힘들 거.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끊임없이 흘러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예수님 피로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피가 쭉쭉 흐르면서 사람들이 살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긴 한데 예배 때 예수님이 너무 나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감사가 될 때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의 예배가 삶으로 흘러나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돼 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최고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생명 살아나고 있어요. 이렇게 청년부랑 보니까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다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다 오고 있어요. 생명이 또 밖으로 전달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부응하려고 하는 동기는 더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로 예배를 저와 여러분 잘 드리십시다. 결론은요. 성전의 관계를 잘 알면 구원의 깊은 비밀,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단의 얘기를 했고 이 성전과 예수님, 성전은 예수님이고 또 나이기도 한데 성전 대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은 또 내 안에 오시는 그 상태를 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기를 원하고요. 번제단의 오늘 조각목과 놋은 인간이 처한 상태와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신 것, 피를 흘려주신 그 제물이 되신다는 것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탄의 권세가 깨진 것을 다시 한번 잘 알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심판받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쉼의 시작이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진짜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불못에 가지 않아요. 심판에서 벗어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은 심판받는 두려움 때문에 삶의 조급함과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기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잘 기억을 하세요. 그거를 1차적인 믿음이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또 씻어 물두멍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전진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길을